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아브라함의 삶은 형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문제가 없어야 된다, 별 무리 없이 잘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러면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사례를 빼앗길 뻔하고 아브라함의 목숨도 위태로워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있었는데 목초지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떠나면 또 잘 살면 참 좋았는데 롯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있는 사람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롯을 다시 구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갔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마는 문제가 계속됩니다. 나중에 또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까지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든 실질적인 문제가 믿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를 알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시면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해서 결국은 넘어가게 되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광야에서 고생해라, 이런 마음으로 40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광야 40년의 시간을 훈련의 기간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이 있고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상대방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나 도로에 나가 보시면 자동차가 가림막을 하고 달리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형태를 알지 못하게 가림막을 만들어 놓고 그 차가 달립니다. 여러분, 새 차가 나오면 디자인을 알지 못하게 가림막을 해놓고 차의 성능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도로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떻게 다닐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의 평가적인 차원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 시험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첫머리에, 22장 1절 첫머리에 그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창세기 21장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몇 명입니까? 100살이 되었는데 아들이 2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장자는 아니지만 서자이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평생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자녀들 양육하기가 부모들이 힘든다고 합니다.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들을 징계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여러분, 저희들을 어릴 때만 해도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그랬고 부모님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자녀들은 또박또박 대꾸를 합니다. 왜 내가 맞아야 됩니까? 어른들이 말해도 왜 그러냐고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까? 줄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와서 바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쳐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출애굽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현실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유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산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리가 3일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리아 산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적시로 바치라고 하면 그래도 좀 쉬웠을 것인데 3일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3일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일이란 시간은 사람의 생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3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생각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 바꾸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사라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을 바치는데
제일 걸림돌이 누구였겠습니까? 사라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라에게 이삭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아브라함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갔습니다마는 산 위에는 이삭과 아브라함 두 사람만 올라갑니다. 종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종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노망이 났다고 아브라함을 붙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8절에도 보시면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먼저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준비가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바쁜 일이 먼저 정리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순종이 상황보다는 먼저라는 겁니다. 순종이 현실의 문제보다는 먼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길은 천국과 지옥으로 정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예비를 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지금 또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자녀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삭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갈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현실의 문제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들이 나의 믿음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현실의 문제들이 나의 말씀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잘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편안했겠습니까? 불안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불안할 때 많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걱정과 염려가 계속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모으겠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축을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왜 건강을 잘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따져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을 만나고 왜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위로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지만 우리가 롯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살 수도 있고 롯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롯은 여러분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롯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롯은 어디로 갑니까? 점점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롯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세상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롯이 현실의 문제를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붙들었더니 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실의 문제가 있어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가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을 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도꼭지는 가만히 두면 절대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수장에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그 수도꼭지를 집에서 틀어야 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지만 현실이나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현실이지만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저희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